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좋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인디애나주의 한 시골에 뇌질환을 앓고 있는 15세 소년 브라이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뇌수술을 받았고요,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머리가 모두 빠져버렸고요, 건강이 조금 회복되게 되자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가는 내내 브라이언의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병세가 사라지질 않았고 특별히 밀어버린 머리통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교실에 들어서면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의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교실에 있는 친구들 모두가 머리를 밀었기 때문인데요, 브라이언의 마음을 알아차린 친구들이 함께 삭발을 한 것입니다. 이 일은 그 일을 행한 아이들뿐 아니라 보고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한 거죠. 상대방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마음, 정말 소중한데요. 그런데 이 소중한 마음들은 사실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고, 그 훈련이 몸에 배이면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낼 수 있고, 그래서 자기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미국의 교육 안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걸 참 많이 발견했어요. 어느 날 학교는 아이들에게 이런 요청을 해요. 내일은 오른쪽 신발과 왼쪽 신발을 바꿔 신고 오라고. 당연히 발에 맞추어서 신발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대로 신으면 불편해요. 그런데 그 불편함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옷을 거꾸로 뒤집어 입혀서 아이들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해져 있지만 뒤집어 입음으로써 불편하고, 불편함을 통해서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느끼도록 하는 거죠. 이런 훈련들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고통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생활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편한지, 그리고 휠체어를 탔을 때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정상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문제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훈련은 그런 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7절에 보니까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징계한다는 말은 훈련한다는 뜻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훈련의 내용이 뭘까요? 앞에 말씀을 통해 볼 때 그것은 분별력이에요. 내가 보는 자리에서, 내가 보는 눈높이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에서 그걸 볼 수 있는 눈, 그게 분별력이겠죠. 분별력과 관련된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에요. 유대인들은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면 성인식을 해요. 그리고 부모는 그 아이에게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고향에서 가장 먼 곳으로 여행을 보내요. 보낼 때에는 돌아오는 비행기 표는 주지 않아요. 원웨이 티켓, 편도만 손에 쥐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가서 먹고 살 것에 대한 넉넉한 돈도 주지 않아요. 그곳에 가서 내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내가 한번 살아보고, 그리고 돈을 벌어서 돌아오는 비행기 표를 구해서, 배표를 구해서, 차표를 구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경험은 유대인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평생에 가지고 담고 갈 만한 경험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통해서 돈의 소중함을 배워요. 그리고 삶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게 되는 거죠.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쉘 정유회사의 가스스테이션에서 기름을 넣을 때마다 그 회사의 로고를 보는데요, 쉘 가스스테이션의 로고는 노란색 조개 껍데기예요. 왜 그 회사가 그런 로고를 가지게 되었을까? 그 회사를 창업했던 사람이 처음 성인식을 마치고 갔던 그곳에서, 바닷가에서 그가 힘겹게 인생의 훈련을 받게 되었고, 내 평생에 이 힘들었던 시간을 잊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하며 조개비 하나를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왔는데, 그가 회사를 창업하고 나서 그때의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하여 그 회사의 로고를 조개비로 했고요, 그 회사가 매각이 될 때에도 다른 건 다 괜찮지만 회사의 로고만큼은 없애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고 그래요. 훈련이란 이처럼 필요한 거죠. 18절에 보면,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묵시란 하나님의 말씀, 계시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지 않으면 삶이 무너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모르는 이 여백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와 그리고 환경들은 어떤 기준으로 이해하고 해결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 있죠. 미국의 신학자인 라이너드 리버의 기도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주님,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용납할 수 있게 하옵소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내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출발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내게 없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신앙은 출발하는 거죠. 겸손함도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19절은 그래서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줄 모르고 안다고 해도 그것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부터 지도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이런 비밀을 발견하여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믿음, 이것은 그의 할머니에게 있었고 그의 어머니에게 있던 것인데 그것이 디모데에게까지 전해졌다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이죠. 20절에 그래서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말이 조급한 사람, 그 사람은 생각 없이 성급하게 말을 하는 사람이지요. 생각이 없기에 그 말은 이치에 맞지 않고 성급하기에 쉽게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이렇게 되면 실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지요. 그럼에도 혼자 아는 척하기 때문에 사람을 잃어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그가 미련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해해줘요. 그것뿐 아니라 자기가 조금 부족하다는 걸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오히려 자기의 그런 모습을 알게 된다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변화의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판단이나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있습니까? 이 훈련이 없다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변화를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게 되죠. 내가 훈련받을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는 훈련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다음 세대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도 이루어낼 수 있게 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그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하루를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훈련되어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두 가지의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나 자신과 더불어 자녀를 훈련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조급한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훈련받을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이 디모데에게까지 이른 것처럼 우리에게 주셨던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전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연단받게 하시고 다스림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셔서 내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변화를 주변들과 나누며 자녀들에게 하나님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조급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묵상하며 살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내면이 날마다 알곡으로 채워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창조의 신비를 경험하며 놀라움을 맛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사 향기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